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어제 우리가 본 디모데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충성스러운 동역자들 보게 되는데요. 누군가?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을 찾아서 한 명씩 알아가 보도록 하죠. 먼저 야손. 야손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야손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던 이 악한 유대인 무리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어디를 찾아오느냐? 바로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했던, 즉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이 유대인들이 야손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떤 죄명을 씌우느냐? 가이사 말고 다른 왕, 예수라는 왕이 있다고 했다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하지만 다행히 보석금을 내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이 되죠. 그러므로 야손도 그냥 쉽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게 아니라요, 이런 고난을 거쳐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소시바더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의 교인으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소바더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소시바더의 줄인 이름이 소바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시바더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인을 구제할 헌금을 가지고 먼저 수리하러 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마게도냐로 삥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삥 돌아가는 이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중간에서 죽인다고 하니까 삥 돌아가는 이 길, 예루살렘까지의 먼 길을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동역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시바더는 지금 로마서보다 이 사도행전이 더 뒤에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로마서에 지금 나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라고 했던 이 소시바더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갈 때도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누기오가 문제네요. 누기오. 죄송합니다. 누기오가 대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교사여 예언자 가운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니은 누기오가 아니라 리을 루기오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엔 루기오가 로마서에 나오는 누기오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누기오를 의사인 누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라틴어의 이름이 루기오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리을로 쓰거든요. 루기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누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사도 바울과 전도를 함께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누기오가 누가라고 보는 확률이 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힘든 고난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함께 했으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만 하려는 사람이나 쉬운 일만 하려는 사람이나 처음만 좋고 끝은 흐지부지 하려는 사람이나 좋을 때는 함께 하다가 힘들 때는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 같지 않고 모두가 다 고난도 함께하고 힘듦도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통해 훈련되고 검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복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동역자가 되려면 이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금처럼 나오게 될 풀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위해 고난당함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 시간에 잘 훈련받아 결국 하나님의 훌륭한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서는요, 군인들이 많이 죽고 이제 인력이 모자라니까 소년들을 이제 군인으로 차출했는데 이게 총 들고는 어려우니까 통신원으로 이 소년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 소년들의 주요한 임무는 공습 업무를 전하는, 그러니까 이 전달되는 타이밍이 무조건 엄수되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통신원으로 고용된 데릭 벨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습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필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온 데다가 전화선이 다 끊어져서 통신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데릭 벨폴이라는 소년이 어떻게 하느냐? 직접 자기 발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 눈보라를 헤치면서, 이 타이밍이 생명이니까요, 그 공습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가까스로 목적지에 도착하여 그 소식을 전한 후에 임무를 마치고 또 돌아오는데 그땐 적에게 발견돼서요, 가슴에 총을 맞고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아군이 그 작전에 성공하고 나서 이 데릭 벨폴이라는 소년을 발견했을 때 그는 말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죽음 직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기에 군인들이 그에게 귀를 갖다 댔을 때 이 소년이 온몸의 힘을 모아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했느냐? 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미션 컴플릿. 그리고는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신의 맡은 임무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큰 상을 받는 그런 영원한 영광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 정금처럼 나와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이 과정을 잘 견뎌내어 우리가 정말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맡겨주신 임무 다 완수하고 왔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며 영원한 상급 받고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칭찬이 항상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